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타로 찾은 글자입니다. 원래 동반이라고 하는 말을 치려고 했는데 이응을 뺐더니 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여러 이 글자가 있었는데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를 도반이라고 하는 말로 옛말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따라 바르게 걷는 친우 도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낭독할 본문을 좀 사역을 해봤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 개역판과 이 번역한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대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3년 후에 나는 게바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2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제외하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떤 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메시아에게 속한 회중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고는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계시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유력 인사에게는 따로 이 일을 했습니다. 행여나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인 디도조차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가족의 일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단 한순간도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내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위 유력하다는 사람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곧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자의 사도가 되라고 힘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둥들이라고 존경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나바와 나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했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자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어라든지 이런 걸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강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과 연결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율법과 아니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읽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이 뒤에 부분을 빨리 읽고 싶어서 휙휙 건너뛰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갈라디아서를 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오늘 저와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러고는 3년 후에 나는 게바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총 17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나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꼭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그러고는 3년 후가 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연대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이 왼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건데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3년은 바울의 회심 이후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뭐 33년 혹은 34년쯤 됐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이로부터 한 3년 후인 36년 혹은 37년쯤에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와 뭐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8절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바울이 움직였던 선교에 대한 지도를 좀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 푸른색 보이시죠? 푸른색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푸른색 부분에 잘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바울이 갔던 곳은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이 남부를 관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선교 여행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겠죠. 그러면 짧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엑기스로 가르쳐 놓고 넘어가겠죠. 어쩌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토록 빨리 복음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바울과의 시간이 좀 많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내가 회심을 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14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 14년이 아니라 자기 회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회심을 두고 14년이 흐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가까워졌을 때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웬만한 학자들이 합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2차 예루살렘 이 방문이 아마 다메섹 사건 이후에 14년 정도 지나고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바울이 방문했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잘 보아주실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배움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가르쳤습니까? 그런 내용이 1장 18절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보게 되면 히스테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스테리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사롭게 이야기를 한다, 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해서 베드로와 뭘 했냐면 말한 거예요.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복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서로 나누었을 뿐이지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주었다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 초반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사도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혹은 사도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가 회심하고 3년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사건뿐만 아니라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2차 방문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2차 방문했을 때의 이유가 나오죠. 2절을 보실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예,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디도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혹은 사도들이 오라고 콜링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계시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계시일까요?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2차 방문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글라우디오스 혹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예언자 아가부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사실 로마가 이 AD 40년 이후에는 이렇게 저렇게 가뭄이 많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꽤 큰 가뭄이 들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있었던 웬만한 지역들이 다 가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연보를 준비합니다. 헌금 아닙니다. 연보를 준비합니다. 구제의연금을 준비해서 바울의 손에 주어서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저떻게 해가 아니라 사실은 아가보를 통해서 받은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지금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당장 우리 지금 남양주 지역에서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태교현 교회가 70주년에 이 선교를 시작한 지 7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또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와 주를 넘는 것, 경계를 넘는 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중세시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가능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자기가 태어난 곳 안에서만 다녔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도 시민권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주와 주를 넘어 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굳이 주를 넘어가서 그것도 속주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느낌이 좀 가족 같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사촌이 해외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오게 해서 여기서 회복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마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돕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고아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실험적인 사회 공동체를 꾸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따로 연보를 내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돕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기 교회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이 모습이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실험적인 일인데 이것을 시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요? 남 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남 돕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는 건 맞는데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했었고 그것 때문에 갔었고 바울은 그 일이 계시받은 일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관철하거나 아니면 허락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여정에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1,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방문하는 거 한 번 빼고는 딱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따로 방문하는 거 제외하고는 2차 선교 여행 돌아오는 길에 총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 빼고는 2차 선교 여행 출발하기 전에 총회에 참석하고 출발하기 전까지는 딱히 뭐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선교 여행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데려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고 해볼게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할례 안 받아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걸. 근데 이 정서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정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의 정서가 어디를 이길까요? 머리를 이깁니다. 머리를 이기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때로는 강요하는 사람, 권유하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할례는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디도 딱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정리가 안 되던 사람들이 하면서 지금 정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총회가 아직 열리기 전, 할례는 구원에 필요 없다고 정해지기 전에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총회 때 승인이 됐으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도 아니었고, 혹은 이전에는 안 했다가 앞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표리부동하게 바꾼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고, 이방인에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규례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2장 본문을 쭉 읽으실 때 지금 펜을 가지고 계시면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들입니다. 강요하다, 자유, 노예 혹은 종으로 삼다, 복음 혹은 복음의 진리, 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네 단어는 하나에 엮입니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엮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강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제일 첫 번째 강요는 이거 아닐까요? 아침에 밥을 먹고 가라고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들의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어머니의 모습도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이 구명운동을 위한 사인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강요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이상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할례가 사실상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정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강요하지 않고 할례 좀 받아볼래? 라고 권유하는 거는 괜찮다고 느껴질 만큼 강력하게 맹비난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인 디도조차도 할례를 강요받지,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철저하게 할례를 들어올 때마다 끊어내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거나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한테 있어서 자유가 내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노예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형제는 형제인데 진짜 형제는 아니에요. 가짜 형제들이에요. 이 가짜 형제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너무 강요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읽었을 때는 강요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로마 문화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우리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법치에 따라 움직이지만 은혜라 그래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선물도 자신에게 적절하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 요걸 살펴봤잖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죽을래 수치를 당할래 하면 죽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사상이 웬만한 지중해권에서 다 통용되고 있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예는 명예와 수치 중에서 일단 위계 질서를 함의하고 있잖아요. 아랫계급이라고 하는 이 위계 질서를 함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치에 극에 달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뭐와 같냐면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이거를 치욕으로 느꼈잖아요. 당시 기록을 봐도 그래요. 일본이라고 하는 본토 땅에서 온 일본인들은 1등 시민이었고요. 식민지였던 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 신민이 되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천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부유한 사람들, 고관대작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래 1등 시민이나 다름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2등 시민으로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동등한데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거 하나로 다 충분한데, 이걸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됐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2등 시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민족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당시로 보았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두겁을 쓰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진리와 사실은 동치입니다. 내가 강요받지 않는다, 할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건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신분이니까 서로에게 강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유로워요. 바울은 이것을 주장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것을 사도들과 나누었고 다시 방문했을 때 디도가 할례받지 않도록 이것을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6세기 이후에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서 예수의 구원을 흐릿하게 만드는 공로주의라든지 행동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은 조금 좁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든 것이든 아니면 규율이든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믿는 거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다양한 뜻이 있듯이 좀 더 넓은 의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신분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안디옥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흩어졌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새가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웬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현장을 살펴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거면 그냥 겸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식사는 너랑 나랑 똑같은 계급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흉허물 없이 지내게 된 거죠. 어쩌면 고넬료 집에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무 기뻐했어요. 왠지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본방일 것 같고 1등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온 그것도 수석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들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흥겨운 애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보낸 사절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통을 고수하고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맞이하는 이들도 그리고 당도한 이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신분인데 막상 와보니까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고 이게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난감했던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슬며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베드로만 피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피하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슬며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의 짝꿍이었던 바나바마저도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의 교인들에게는 괜히 죄인 된 것 같은 좌불안석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러면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써놨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 사이에 구분지어 놓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다 함께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뻐하는 단일한 메시아적 가족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됐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주인이고, 그때서야 사실상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인데 지금 슬며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우월한 것처럼 베드로가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지위가 생기고요.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할례 받은 자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간 사도래요. 둘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등한 신분이라는 부분을 견지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등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을 피하지 않는다고요?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왔는데 그 인물의 잘못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앉아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혼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베드로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베드로라고 콕 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등이 될 걸 알고 있었지만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부를 감춰내야 할 때도 있지만 드러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지금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권위인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도직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종교 권력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습니다. 고깝게 여기거나 앙심을 품었다면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부끄러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매를 잘 맞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로잡는 방법 중에 이 육아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정이 뭐냐면 꾸짖어서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율법의 껍질로부터 벗어나서 확고하게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요받지 않은 권리가 무엇인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십자가라든지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 큰 이야기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방문에 대한 경험과 베드로를 꾸짖었던 경험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걸 서로 너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정서로는 이방인들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히 바울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꾸짖어서 가르쳤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 내용을 듣고 베드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말 그리스 출신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도 그림을 잘 볼 줄 몰라서 이 서양화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두 사도가 한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베드로의 왼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고요. 가볍게 말아지고 명치께까지 들어올린 오른손은 마치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좀 관조적이고요. 눈은 좀 깊은 곳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좀 잘 보실까요? 바울은요, 지적이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지금 왼손을 보시면 성경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명확하게 서겠다고 하는 것, 진리가 아니면 나를 납득시킬 수 없다는 그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선을 나타내려고 하듯이 엄지와 검지를 펼치는데 이것이 수인, 사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럼 이 두 내용을 잘 보시면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이 그림 안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조화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둘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는 지성을, 하나는 사랑을, 하나는 활동을, 하나는 관조를 이렇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도록 그림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저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들이 면전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바뀐 신분, 모두가 동등해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 정확히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걸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걷다라는 건 관용어였는데 올바르게 살아낸다,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바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명확하게 질정, 교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그 질정과 교정이 만약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일이 커졌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질정을 수용하고요, 매를 잘 맞았습니다. 매를 잘 맞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지 않은 견해를 올바르게 바꾸고 다시 그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교회 다니면서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가까이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반을 찾아주십시오. 길벗이라고 부르죠. 도반을 찾아주십시오. 바울의 도반이 베드로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도반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도반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길 위를 바르게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길벗이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이 핵심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도 힘도 없고 무할래도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는데 누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 내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니 이것이 바른 견해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2장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바울의 분명한 지적과 베드로의 뼈아프지만 수용하고 교정하였던 모함 모두 순종이자 사랑이자 믿음이자 바뀌게 된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도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 솔로몬의 시편에서 보았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점으로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의미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도반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유대인이지만 이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와 같은 신분에 있기에 그의 질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와 같은 신분으로 있기에 누군가에게 질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바울은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에게 딱 맞는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전화 오면 수락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전화 오면 수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도반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